그럼 혹시 박명수 씨의 어록을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 많이 이제 나오는 그 말인데 박명수 씨의 어록이 꽤 유명합니다. 박명수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 가장 빠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명수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명수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또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때 네가 나서라 이런 거를 나까진 나설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참을 일이 세 번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명수 씨는 참을 일이 세 번이면 호구다 이렇게 합니다. 또 종종 많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한다. 네. 여러분 굉장히 박명수 씨가 개그맨이라서 그런지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 말에 뭔가 의미가 있고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공감을 해서 또 재미있게 또 보고 또 공감도 많이 해서 유명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박명수 씨의 어록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명수 씨의 이 어록들을 위시해서 요즘 세태가 바로 박명수 씨가 말하는 이 어록들이 요즘 세상의 그 세태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옛날에 그 속담들이 조금은 고리타분하고 조금은 재미없을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들을 어느 정도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명수 씨의 어록은 굉장히 재미있고 현실을 굉장히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세태가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점점점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또 점점점 현실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말들, 박명수 씨가 보이는 이 말들은 바로 우리 시대를 아주 잘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상이 희귀해진 시대, 이상이 없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어록 중에 한 말이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그 선조들은 가는 말이 고우면 당연히 오는 말도 고와야 될 것이다. 고운 말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준칙을 지키면서 살아왔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지고 좋게 말한다면 상대방도 좋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박명수 씨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희망이 있는 세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이 세상은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얕봄을 당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안 된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한마디로 호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세상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현실적인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박명수 씨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고 악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이것은 그가 맞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비록 현실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바뀌어야 할 세상이라는 것, 이것을 그가 간과했습니다. 또한 언젠가 그 이상적인 세상,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의 세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박명수 씨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바로 믿음이 강한 성도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를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이 강한 자로서 우리가 삶의 본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현실적이고 이 세상에서 발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완전히 바로 뚱딴지 같은 내용을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현실은 굉장히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비현실적,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박명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것에 발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세상, 그런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도 그런 현실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들, 완전히 다른 삶의 행동들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울 사도가 소위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바울 사도가 명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과연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런 세상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아까 살펴봤듯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할 때 이 약점은 헬라어로 아디나토스입니다. 이 아디나토스는 단순하게 약점이나 혹은 결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본문에서는 약점이나 결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씀의 원뜻을 찾아보면 이 약점 아디나토스는 완전한 무능력 혹은 완전한 불가능성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 외에 단 한 번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여기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때 하는 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디나토스예요.
이 약점, 이 아지나토스는 완전한 무능력과 완전한 불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의 약한 성도들을 돕고 그들의 부족한 종을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완전한 무능력성과 완전한 불가능한 일, 그들이 할 수 없는 완벽하게 그들이 무능력한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이지만 사람마다 특별히 약하고 특별히 무능력한 그런 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동성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안들을 바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어떤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경기도 분당에 있는 어떤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모 교회에서 동성애 관련 문제가 터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름만 대면 그 아는 그 교회의 한 부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동성애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가 전국에 있는 그 소위 보수 크리스천들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타와 물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동안 쌓아올렸던 많은 명예들을 실추가 될 뻔했고, 그 당사자 부목사님은 그 1년 동안 설교 강단에 오르지 못하는 스스로 이제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그런 징계를 감수하겠다라고 자신을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동성애에 관련한 이런 이슈는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그러나 저는 이 동성애 문제를 단순히 선과 악의 문제, 그런 이분법적인 태도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동성애를 완벽하게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동성애가 완벽하게 죄악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해서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차별금지법 또한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동성애자들을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교회 밖으로 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약한 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약점들을 품고 보듬어 주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의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은 아디나토스, 그들의 약점, 이런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능력감을 느끼게 해주었는지, 자신의 이 동성애적 경향이 후천적인 어떤 죄성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죄된 경향, 그런 동성애적 경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약점을 보듬고 교회 안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양점이 있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저러한 양점이 있는데, 그런 약점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약점, 그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들을 품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몫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명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자신만의 특별한 약점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아디나토스가 있다면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무능력한 그 아디나토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성숙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약한 자들의 모든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아디나토스, 이 약점은 바로 그들의 무능력한 약점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들이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약점을 포용하고 또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더욱 초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웃들, 그리고 즉 주변의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서로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제로섬 게임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손해 내가 무언가 이익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내 이익과 다른 사람의 손해가 합쳐져서 그것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10을 얻었다면 상대방은 반드시 10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 게임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법칙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구라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한정된 자원 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친구가 뭐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 친구가 뭐 이득을 보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들이 더 기쁨을 갖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생존권이 점점점 침해당하고 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명수 씨의 그 말이 바로 이런 세상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참거나 양보하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바로 호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참거나 양보하는 그것이 곧바로 나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박명수 씨의 전제이고 박명수 씨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싸움을 벌이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쟁을 벌이는 이러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는 박명수 씨와는 그런 다른 전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세상의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박명수 씨는 제한된 세상, 내가 가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의 세상을 전제로 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제한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다른 세상 속에서 들어오는 밖으로부터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한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너머의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사는 존재인 것이죠. 이 제한된 세상의 밖으로부터 공급해 들어오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전제로 해야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제한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미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다른 세상, 이 너머의 세상을 전제로 하고 그 너머의 세상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얻는 그러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일은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라라는 이 말씀은 직역된 게 아니라 의역된 것이에요. 이 덕을 세우라는 이 단어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건물이나 구조물들을 세우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오이코도메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덕을 세우는 일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덕을 세우는 일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만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성을 세워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이코도메라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건축물,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성을 세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구역을 설정하고 자신들의 성을 높이 쌓아 올리는데 몰두합니다. 요즘 아파트들을 막 보면은 무슨 캐슬 이러면서 아파트 이름 자체가 캐슬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면만 보더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을 쌓아가고 자신의
자신만의 구역을 설정하고 그 성을 쌓아 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으면서 높게 담을 치고 아파트를 보면은 높게 담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입구에는 경비를 세워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철통 보안을 해놓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구역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구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높게 담을 치고, 그리고 입구는 그런 철통 보안을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성을 쌓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 이외의 다른 것들과 구분을 짓고 자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높이 쌓아 올리려는 것, 이것이 바로 옛날에 그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이 행한 일이고, 또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쌓아 올리려는 자들이 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이코돔에 덕을 세우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쌓아 올리려고 짓는 그러한 건축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러한 건축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건축물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마치 이 건축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칫해서 나쁜 마음이라도 먹고 이 건축물에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그 건축물 내부는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안은 폐허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려있는 성읍이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박명수 씨가 말한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는 말이 고우면 약보기 때문에 아예 마음을 닫고 아예 그들에 대해서 멸시와 굴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가는 말을 곱게 하지 않는 것, 아예 거기서 그러한 위험이나 그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고 박명수 씨가 말하는 그러한 논리인 거 아닙니까? 성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아예 성문을 닫아 걸고 더욱 높이 자신의 성벽을 쌓아 올리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거나 오히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문을 열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성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명하십니다. 바로 성벽을 쌓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위험하지만, 그것이 비록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와서 나의 것들을 탈취하고 약탈하고 나의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왕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문을 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바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되게 크게 놀란 것은 정말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보여준 그 헌신입니다. 정말 본인의 일들이 있으시고 본인의 직업이 있으시고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주 와서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교육부서를 섬기시고 자기의 일을 마다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 자신도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매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일보다도 다른 분들의 일들을 더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도 더욱 교회를 위해서 열심이셨고 교회를 돌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어떻게 육체적인 열심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일보다도 더 많이 힘든 일이 있으셨겠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아니면 무엇이든 육체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인 것이죠.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육체적인 힘듦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관계에 있어서도 힘든 일들을 겪고 아픔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어저께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녁 늦게 이제 교회를 잠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제 교역자실에 보면은 그냥 책이 한 권 꽂아져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뽑아서 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점촌 제일교회 30년사 이런 책을 제가 뽑아 들었어요.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길래 궁금해서 펼쳐 보았는데 굉장히 제가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당시 보니까 이제 당시에 청년부나 중고등부 이렇게 회장이나 청년부 회장의 명단이 딱 나오는 란이 있었는데 수십 년 전에 청년부 회장, 중고등부 회장, 중고등부 서기의 이름이 눈에 익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있었던 그 이름들이 오늘 지금에도 그 분들이 교회에서 보이시고 제가 아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제게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자리를 지켜오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분명히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 수많은 시간을 어떻게 견디시고 또 그 수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섬기시고 헌신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열심을 바로 그러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이 수고와 열심, 또 장로님들과 남집 집사님들의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런 수고와 열심을 요구하시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바람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이행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이행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친히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은 이 세상과 같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쟁을 각축을 벌이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과 같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쁨과 유익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문을 세상과 같이 성문을 닫아 걸고 우리의 성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상처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전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에 기록된 바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기록된 바인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또는 그 성경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구약의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까지 품는 것, 그것이 비록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유익과 그런 자들이 받게 될 상급과 그런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소망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년간 또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섬겨오셨던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많은 성도님들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비록 그 수십 년 동안의 헌신을 보여주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아주머니, 단순한
그냥 보잘것없는 할머니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이지만 그 수십 년간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수고했다, 너무나도 수고했다라고 위로하시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약속하시는 것을 그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